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마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에 지난 주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잘 하고 왔습니다. 혹시 TV에 나온 제 모습을 보셨는지, 어떤 이는 저보고 목사님 화면빨 잘 받으시더라고. 실제 모습보다 TV에 비친 모습이 더 좋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튼 은혜 가운데에 북한에 잘 갔다 왔습니다. 북으로 가는 길이 가깝기도 하고 참 멀기도 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불과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속초에서 상봉장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가 않은데 가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여기서 아침 금요일날 8시 반에 출발해서 거기 상봉장 도착은 12시 반, 거의 4시간 걸쳐서 가게 됐습니다. 남북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우리 측에는 이제 아주 쉽게 통과를 했는데, 거기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비무장지대를 남측으로 2km, 또 북측으로 2km 해서 종합 4km의 비무장지대를 거쳐 지나가게 되면 북측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절차가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한 350여 명, 또 수행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약 한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지문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서 진검사하고, 또 우리는 각기 또 외국에 입국할 때처럼 그 이민국에 가서 이렇게 대조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처럼 일일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오랜 동안 시간을 지체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뒤에 상봉장인 금강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산초는 똑같이 푸르르고 초목이 우거졌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모습이 경직되어 있었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차림새가 아주 남루하고 옷도 아주 좀 좋지 않은 그런 옷들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그들 모습에는 그늘이 져 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12시 반에 도착을 해서 우리 온정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바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상봉장으로 가서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데, 상봉장은 이렇게 넓은 연회석으로 되어 있고 테이블이 이제 각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당 한 테이블로 해서 테이블에 이제 남바들이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저희는 63번 테이블이었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해진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조금 잠시 뒤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북한 노래가 쫙 음악이 나오면서 문이 열리는데, 두 군데의 출입문이 열리면서 그쪽으로 이제 북한의 이제 그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아마 50번까지는 저쪽 편쯤 될 거고, 50번서부터 이쪽이 나머지는 이쪽 출입구로 오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63번이니까 60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니까 앉아 있었던 우리 남쪽에서 간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내 가족이 어디에 오는가 하고서는 이제 살피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똑같은 검정색 양복을 입고 또 모자 쓰고, 그리고 여자들은 한복을 또 비슷한 한복을 입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쩌게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이 저쯤 오시는 거예요. 저기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막 길이 좁고 막 사람들이 붐비니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갔던 제 여동생은 다른 그 북한 사람이 오는데 그분이 우리 작은 아버님인 줄 알고 막 가서 껴안고 막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야 거기 아니고 저 뒤에 오신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는 그 끌어안고 있었던 그분을 밀치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비슷비슷해요. 이게 오는 분들이 까만 양복을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게 그 북한에서 일률적으로 까만 양복을 다 해줬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한복도 다 거기서 해준 옷을 이제 입고 와서 비슷비슷해요. 색깔만 좀 달랐지 한복도 비슷비슷하고, 또 남자들은 다 검정색 양복에다가 또 이 모자, 이 중절모 같은 모자를 하나씩 쓰고 온 게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제 여동생은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그분을 자기 작은 아버지인 줄 알고 끌어안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모셔드려서 우리 63번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반갑게 맞이를 했는데, 두 번을 저희 작은 아버님이 내가 이렇게 북한에 홀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은 김일성, 김정일, 수령님의 은덕이었다라고 두 번인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다른 가족들한테 제가 전해 들었더니 그 가족들도 다 그 얘기를 다 하더래요. 어떤 이는 이 북한 사람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 일주일 전서부터 만나가지고 평양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옷도 똑같이 맞춰 이렇게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거들랑 꼭 그 얘기를 하라고 아마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수령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그러면서 또 가지고 온 훈장이 한 10개쯤 되는 걸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해도 느낌이 있잖아요. 느껴보니까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홀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딸 둘을 낳아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셨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 그 남한 쪽에 살았던 그 시절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들이 쓰는 말이 서울말씨를 이렇게 쓰니까 이분이 이게 서울말이구나. 우리 작은 아버님도 서울에서 20여 년 살다가 가셨으니까 서울말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북한에 갔더니 왜 이 말은 이렇게 간지럽냐 그러더래요. 서울말이 북한에서 올 때나 되게 간지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간지럽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적응하려니까 북한말을 배워서 이제 쓰셨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카들을 만나가지고 서울말 쓰는 조카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서울말 그래. 근데 그분 말이 며느리하고 같이 왔는데 며느리는 아주 독한 북한식의 말을 그랬단 말입니다. 막 이렇게 그냥 북한말을 쓰는데, 그런데 우리 그 작은 아버님은 그런 말은 별로 안 쓰시더라고. 서울말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이라고 어떤 그런 향수가 있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대학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이런 것들을 70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그거를 다 알고 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걸 내가 가만 보니까 이분이 혼자 올라가가지고 외롭기도 하셨고 가족이 없으니까 더 그랬겠구나 그러면서 이쪽의 생각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는 오솔레미오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서 부르실 수 있냐 그랬더니 괜찮을까 그러면서 우리 그 테이블에서 조용하게 부르시더라고, 오솔레미오를. 그리고 가든 인 이태리라고 하는 뭐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는 영어 가사를 갖다 끝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분이 여기에서 홍익대를 다니시고 홍익대를 그해 4월 달에 졸업하시고서는 8월 달에 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방불명 됐다라고 그렇게만 알았는데 가서 사실을 알아보니까 이분이 자진 월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상봉장에 나온 사람들은요, 납북이 됐다든지 뭐 끌려갔다가 그래 나온 사람들은 없고 다 자진해서 올라간 사람들, 성분이 그래도 그쪽 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선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떤 이는 자기가 신청도 안 했는데 너 나가서 만나라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대.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거기는 다 이렇게 성분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한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작은아버님의 그 은연 중에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쪽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7년 동안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군에 입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함께 나와가지고 이분은 이제 우리 쪽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였지. 우리 작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북한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을 향해서 이제 미군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러다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니까 경상도까지 내려왔었대요. 그때 이제 막 밀고 내려왔을 때에 경상도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밀려서 올라가가지고 1957년도에 제대하시고 그 해에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뭐 혼자 올라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직장에 어디 들어가야 되겠는데 제대 군인 되어가지고 어디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홍익대학교에 다닐 때의 교수님 한 분이 또 거기 올라와 있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 만나가지고 내가 여차여차 이렇게 왔는데 내가 지금 직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느 간부를 소개해줘가지고 간부 찾아가서 그분이 일러준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무를 보셨다고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저녁 때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대학을 다녔대요. 어문학부,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하는 그 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를 만났을 때에 김일성 수령님이 도와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2번 그렇게 얘기했었던 분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문학적인 얘기를 이제 계속 했어요. 제가 시집제 걸 가지고 가가지고 작은아버님 이게 제가 쓴 시집입니다 하고 제가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더니 이분이 감격을 했어요. 자기도 문학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책을 내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대요.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게 다 책 검열을 해가지고 이게 돼야, 그래야 겨우 어떻게 무슨 힘들게 책 한 권 낼 수가 있는 건데 자기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어도 책 한 권 내지를 못했는데 조카가 이렇게 시집을 냈다고 하니까 야, 네가 내 꿈을 이루었구나, 내가 못한 것을 네가 했구나 하고서는 그 시집을 받더니 이건 내가 가보로 내가 갖고 있을게 하고는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는 당신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어문학부에 들어가게 되어진 시험 본 과정 얘기를 해주시는데 3가지의 작품을 써내야 하는데요. 소설 하나, 희곡 하나, 시 하나, 이렇게 3개를 써내가지고 이게 이제 합격이 돼야 그 학교에 들어가는데 3,000명이 모였대요. 3,000명이 모인 가운데에
60명 뽑는 거래요. 그러니까 50대 1이죠. 그죠? 50대 1에 거기를 이분이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하면서 당신이 쓰신 소설 얘기, 자기가 쓴 희곡 얘기, 시 얘기를 그 상봉장에서 거기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설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썼다. 그 소설의 제목이 뭐냐니까 그때 내준 제목이 한 소년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고 그 제목으로 4시간 안에 소설을 써내는 거였는데 자기는 한 소년의 모습을 이렇게 썼다라고 그 소설 얘기를 쭉 해주시고, 희곡은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희곡을 써라 4시간 안에 써내라고 그래서 자기도 4시간 안에 희곡 그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로 써낸 이야기, 자기가 쓴 희곡의 내용을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시는 창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라고 했는데 그 창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썼다 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야, 가로등이 밤새 불을 밝히다가 아침이 되면 아침 햇빛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지지 않냐. 자기는 그걸 밤새 가로등도 지쳐서 피곤해서 졸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얘기를, 문학적인 얘기를 쭉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조카, 우리 고모네 그 딸도 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들은 저쪽에 앉아갖고 무슨 말도 뭐 끼지를 못하고 저하고 하는 이 문학적인 얘기에 그냥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만날 때는 잘 어떤 그 만남의 기쁨이라든지 이걸 못 느꼈는데 마지막 날 작별 상봉하는 때에는 91세가 되셨거든요. 이제는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서 가슴에 이제 눈물이 나면서 참 안 됐다.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냥 그분이 그때에 정말 대학 공부하기 어려운 때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시면 여기에 계셨다고 하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출세하셨거나 어떤 또 귀한 일을 하셨을 텐데, 그때 그게 공산주의가 무슨 유토피아나 되는 줄 알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길로 올라가신 것이 결국은 그 인생이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안타까웠고, 그런 분을 또다시 그곳에 두고 오려고 하니까 미어지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봉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남북 분단의 아픔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요, 이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지나 이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올라갔는데 그 중간에 이제 경계가 있는데요, 이 남쪽 지역은 초목이 우거지고 나무들도 그냥 잘 이렇게 푸르르고 이렇게 초목이 무성한데, 이상하게 그 북한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초목들이 약간 좀 비리비리하고요, 그냥 뭐 풀들도 여쪽하고 달라. 풀도 막 엉성하고, 가는데 보니까 옥수수를 많이 심었는데 옥수수들도 그냥 그날 태풍이 오고 비가 다 잠겨 있고 막 삐리삐리해, 그냥 옥수수도.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제 뒷자리에 타고 가는 분도 그렇고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상하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는 나무들도 우거지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지역에 오니까 이게 이렇게 그렇구나.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같이 가는 분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이 땅은 축복의 땅인데, 그쪽 땅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저 김일성 우상화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의 그런 곳이라 그쪽은 저주받은 땅이라 이렇게 확연히 땅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요. 작은아버지 만나가지고 너는 뭐하니? 그래서 제가 목사예요. 목사야? 본래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누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큰 관심을 보이시더니, 이분이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이시라, 야, 종교계에는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지, 나 이거 다 아시고요, 개신교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는데 너는 어디 목사냐? 장로교 목사예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고 종교가 있는 가정이 되고 어떻게 목사가 됐냐?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시는데, 그러다가 어떤 얘기하는 중에, 야, 이렇게 조카들이 늠름하게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러시더라고. 여기다가 김일성 배지 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들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색다른 경험인 이산가족의 상봉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아픔들이 이제는 종식이 되어지고, 제 마음에는 그 작은 아버님 모시고 와서 여기에 이 같은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정말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이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핫빌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하는 얘기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프라데 강을 건넜고 애굽에서 43년 동안을 종살이하다가 또 홍해 바다를 건넜고,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를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넜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너머에 약속의 축복의 땅이 있는데, 우리는 무수한 요단강 같은 이런 난제 앞에 만날 때가, 그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지 오늘 여기에 몇 가지를 주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비결은 4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딤을 떠났다.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시딤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시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8절 이하 10절을 통해 보면 시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요단 계곡의 평원지대에 있었던 이 시딤 골짜기에는, 거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청을 얻기 위해서 그 골짜기에 갔는데 그 구덩이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 시딤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딤이 주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역청을 얻기 위해 갔다가 목숨을 잃는 것처럼 세속주의에 빠진 것, 죄악의 소굴에 빠진 것,
물질의 욕심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해서 시딤이다. 시딤이 주는 의미가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가려면 이처럼 시딤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세속에서 떠나야 되고 세상 물질 욕심의 죄악에서 떠나야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왜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야지 왜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느냐. 천국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시딤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진다.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야 되고 세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법궤만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만을 보고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대이동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면 일사불란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데,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고 그 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제는 법궤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산에서 산불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는 지금 산불이 막 번져오기 전에 내 주변을 먼저 불태워서 그래서 탈 것들 다 먼저 태워버리는 거,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산불을 만났을 때에 산 위로 꼭대기를 향해서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서 불이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오고 있는지를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불이 오지 않는 쪽을 택해서 이제 가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법궤만을 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가는 이런 삶으로 살아야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고 그 강을 건너야 그래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법궤만을 바라봐야 된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일학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침 마틴 루터가 아침을 식사하면서 빵을 이렇게 먹는데 기르던 개가 와서 마틴 루터가 빵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절실한지 루터가 빵을 띄면 손을 바라보고 빵을 집어서 입으로 가면 그 개가 또 입을 쳐다보고 또 빵을 띄면 또 그 손을 보고 하는데 이 시선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빵만 바라보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는지 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빵을 띄워주면서 거기서 마틴 루터가 이걸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간절히 그렇게 사모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거기서 결단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법궤만을 바라볼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고, 법궤를 따라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이 이제 자신을 성결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요단을 건너가려면 자신을 성결치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면 시급한 문제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은 없고, 유독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강을 건너는 자의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자세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건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혹은 팔려야 될 것이 팔리지를 않고 사야 될 것이 잘 사지지를 않습니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말랐습니다. 까닭 없이 몸이 피곤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법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 자신의 자세에 달려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모습이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지.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지. 깨끗지 못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거니와 건너가서도 가나안의 복지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네가 성결하냐, 성결해야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결치 않고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자세가 돼 있어야, 그래야 복된 삶을 이루는 것이지,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복된 삶을 이룰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문을 수축을 합니다. 그때에 무너진 성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이 무너진 성문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고친 성문이 어떤 문이냐? 양의 문을 고칩니다. 근데 이 양의 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양에게 양을 제사 드려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드리는 곳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많이 무너진 것 가운데에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양의 문이 먼저 세워지지 않고서는 다른 문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이 문제가 먼저 되어져야, 그래야 다른 문들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세워도 양의 문이 무너진 상태로는 다른 것들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근간교계의 가장 큰 이슈가 명성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세간에 아주 큰 문제가 되어져, 이번 총회 때에는요, 다른 총회 때는요, 그냥 기독교 관계된 방송국 취재진들만 오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공영방송인 SBS, MBC, KBS에서 이번 총회에 취재하러 가겠다라고 취재 신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 이거를 합법이다, 명성교회의 아들한테 이 한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재판국에서 이거를 그렇게 판결을 냈어요. 재판국원이 15명인데 8대7로 7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8명이 맞다라고 그래가지고 한 표 차이로 이게 합법이다 그랬어요. 평신도 행동대원이라고 하는 지금 세간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8명 찬성한 이 목사들, 장로들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목회를 제대로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1인 시위를 하고 막 하는데, 우리 가까운 이쪽 동네에 있는 교회도 거기 재판국원이 돼가지고 이분이 찬성을 해서 지금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막 시위하는데, 그 시위하는 내용 가운데에 제 가슴을 찌르는 얘기가,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가지고, 목사님이 정직해야 되고 목사님이 성결해야 되는데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하는 얘기가 막 울려 들어오는데, 그래, 성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것이고 성결을 원하시는데, 성결하지 못하면 그의 가르침도 그의 설교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결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무슨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요, 다리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강을 건너려면 깨끗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큰 배를 마련하고 아무리 다리를 잘랐어도 성결치 못하는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결해야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려면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결토록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비싼 그릇도 있고 뭐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뭐 하여튼 귀한 그릇이 있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래야 쓰임받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거기가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어지고, 성결해야 우리가 복된 삶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물로 들어갔다. 오늘 3장 15절,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요, 조금 지나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거는요,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가요. 요단강을 향해 가는데 요단강물이 막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렁출렁 거리는 그 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들어가다가 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물 속에 들어가서 물 먹고 거기서 아마 죽게 될 거예요. 이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출렁출렁거리는 물 속으로 점점 들어갈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들어가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 믿음은 아직은 물이 출렁출렁거리지만 제사장을 맨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출렁출렁 거리는 그물 속을 깊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은 강물이 갈라지고 그 안에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 것이 아닌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직 만져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아직은 잘 확신이 안 갑니다. 그런데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만져지지 않았어요. 아직 요단 강물은 그냥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믿습니다, 이 길 가운데에 가나안 복직하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 이게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제사장도 지나갔고 그 길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믿음 없이는 건널 수가 없고, 가나안 복지의 복된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 없이는 안 된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는 얘기입니다. 4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시딤에서 떠나야 된다, 법궤만을 바라봐야 된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갖는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넘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여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줄 믿으시고, 닷새 동안 이어지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꼭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천국 열쇠의 복된 역사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복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시딤에서 떠나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고, 법궤만을 바라봐야 자신이 성결해야 믿음으로 가야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에 다 이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